예. 오늘은 제 59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유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워 살펴보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험악하고 험난하고 악한 세력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것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듣는 청취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시청자들에게 주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유력,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님의 이끌려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믿는 가운데서 그 믿음의 유력이 어떤 것인가, 그 파워, 믿음의 파워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AI 계열로 들어가서 이렇게 믿음의 유력은 뭔가에 들어갔더니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이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붙들고 기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 힘입니다. 이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아주 잘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역 개정사판하고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 그릭 TR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믿음의 유력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믿음의 유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종교인들이 믿음의 대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또 일반 사람들도 하느님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범실론자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이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이력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그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바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누구를 믿게? 하나님을 믿도록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증인이요.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내가 택한 나의 종인이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안다는 거죠. 나를 믿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야해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전에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보고 자꾸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해서 나 복받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이게 엄청난 잘못된 용어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강의 중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까? 그걸 막 강의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그 축자가 빌축자거든요. 아주 용어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바로 여기에 9절에 나온 말씀. 나 이전에 지으신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후에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있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믿음의 이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자,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개정은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구? 어떤 분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어느 신도 없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무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라는 거야. 신이시라는 거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장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믿음의 이력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흠정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이제 개역 개정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점이 있죠. 여기 뭐가 다릅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누구의 독생자예요? 마리아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러면 이 자신이 누구예요? 바로 앞서 하나님께서 그가 말.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보는데 잘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이제 개혁성에 누구든지가 빠졌죠. 자신이 빠졌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은 줄임말이고 영존하는 생명은 좀 그것을 풀어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이력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딱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믿으라고?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 그래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믿는 것이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오신 다음부터는 누구를 믿어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걸 믿어야 돼. 유대인들은 안 믿었죠. 우리가 바로 이분 누구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니?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의 이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개정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다른 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뭐가 다르냐? 존칭은 안 붙여요. 개역 개정에는 존칭이 그가가 다 그가라고 했어요. 그가 그분께서 이렇게 존칭을 붙여야죠. 그분께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존칭을 붙였고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이제 원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은 상. 그러나 상이 아니에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믿음의 이력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뭐 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뭐 열심히 착한 일도 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뭐 원어에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액제 투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액제 투신이라는 말은 열심히 찾는 그 다음에 부지런히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빠진 거 있죠? 뭐가 빠졌죠? 부지런히 개정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자들에게 뭘 해준다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괴로우나 슬프나 어떤 환경이 지배를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순교를 당하는 어려운 여건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어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우톤이란 말, 글을 보상, 아우트, 글을 그다음 미스타 포도데스라는 말이에요. 미스타 포도데스라는 말은 보상이라는 말도 되고 상이라는 말도 되고 급여라는 말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 그 단어가 적합한 건가 우리가 알아야 돼. 보상이라는 말이 적합한 겁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상은 내가 잘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러면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위가. 내가 잘해가지고 상을 받는 거예요. No.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상 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상해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그 보상이라는 말하고 상이라는 말이 전혀 다릅니다.
상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 보상은 나가 실패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은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은 원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많이 봐. 원수에게 억압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죠?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라고. 그러면 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하는 자가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한 줄 아십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죄 짓는 거예요. 똑같아. 그 원수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잘해가지고 상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은 종교인들이 행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뭘 받겠다고 뭘 노력해서 뭘 많이 얻어지려고 기도도 뭐 엄청나게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가 뭘 상을 받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보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또 교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교리적으로. 보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이름은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개혁개정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흠정역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개혁개정하고 다른 용어가 나오죠. 우리의 믿음, 우리에 빠져버렸죠. 내가 원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라는 말은 없어요. 개혁개정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창시자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믿음의 창시. 이제 믿음의 주요라고 했거든. 믿음의 주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창시자라는 것은 뭡니까? 만들었다는 거, 시작이라는 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람, 시작한 자, 창조한 자, 예. 믿음의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시자만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 완성자라는 거예요. 완성자. 완성.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을 해버렸어요. 바로 믿음을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시자요. 완성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무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믿음의 완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분께서는 이제 개혁개정은 교분께서 답. 그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반말이 되어버렸는데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자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여기 또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아폴론테이스 바라보자. 예스 향하여 자 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의 아르케콘 창시자 카이 와 텔레오데 완성자 예수스 이제 원래 예수스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 한국말로 음역을 해가지고 이 예수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향하여 바라보자.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분명히 원해요. 뭐가 나오죠? 아르케콘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시자예요. 로드가 아니에요.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카이와 텔레요덴 완성자. 그래서 믿음의 완성자, 창시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한 믿음의 이력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믿음의 이력.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믿음의 이력은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헷갈려요. 사람들이 자기 의지의 믿음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무엇으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줘. 자, 그러면 흠정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 성령님을 통하여란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의 5절을 보면 사람은 물에서 나고 물과 성령님으로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거든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부르느냐? 성령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 부르실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성령이 맞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돼.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 성령님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믿음의 이력은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개혁개정이나 개혁성경은 다른 성경은 성령님 이게 존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제 킹제임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 존칭을 붙여줬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존칭을 붙여줬어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는 존칭을 안 붙였더라고. 일관성이 없어요. 예? 이거 존칭을 붙이려면 전부 예수님, 성령님 그걸 다 존칭을 붙였어야죠. 자, 성령님을 통해 뭘 가져요?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 가운데서 뭘 가져요? 소망. 무슨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소망. 하나님과 영원토록 통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천사들과 성도들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을 기다립니다. 누가 줘요?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이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이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여기 개역해석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네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왜 하나님? 여기 보면 흐레마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을 대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참 성경 번역을 잘해야 돼요. 번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다른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바울은 바로 구약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거?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복음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레마토스라는 말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대우 흐레마토스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이력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유인곤 목사가 본문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이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유인곤 목사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식을 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적인 예화 같은 거 그런 건 우리가 재미있게 들을 수도 있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는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거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이력은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게 하신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성경 66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을 하셨구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거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교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그걸 보고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뭐 학교는 객관적으로 배우는 것이니까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참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의 유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의 유력. 시편 62편 11절을 보는 믿음의 유력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들 요즘에 막 은사 받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권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권능이. 봅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제 개역개정하고 킹제임성이 다른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한 번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들은 것이 뭐냐?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뭐가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권능이 속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신 권능을 믿는 거예요. 이게 모든 권능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 믿음의 이력은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금을 그어놨죠. 금을 그어놨다는 것은 개역 개정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대조할 때 틀린 점, 좀 이렇게 또 글씨가 비뚤어진 게 나오면은 개역 개정에서 빠진 점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너희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지혜 안에서 서지 않다. 잘 들으세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의지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이 지혜 안에서 서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뭐냐?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선물이거든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 믿음이 크다. 난 믿음이 많다. 난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 너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바로 믿음의 이름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왕국으로 옮기셨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냐.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여기 증거, 개역해서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는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하고 증거는 다릅니다. 증거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증거해 보여주는 거고, 증언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아니고요.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러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갔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은 항상 거울이거든요. 신약 시대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믿음의 이력은 죄들을 용서받게 합니다. 죄들을 용서받게 돼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개역개정은 죄 사함을 말했고 여기 킹제임스는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진 비슷한 용어지만은 죄 사함하고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는 뭡니까? 내가 누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용서받아요. 그런데 죄를 사했다는 것은 뭡니까? 없애버렸다는 말이거든.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일이요. 이사야 43장 11절 믿음의 이력은 주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아도나이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를 아도나이로 번역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나 곧 나는 주니라. 이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의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직접. 어디서? 이사야 43장 11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이력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믿음의 이력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킹제임스 그녀가 빠졌어요. 그녀가 빠졌어요. 누가? 그냥 아들을 낳으니 그게 아니고 그녀가 누구죠? 마리아를 말하는 거거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누구예요? 요셉을 말하는 거죠. 너는 요셉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낳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름을 쳤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뭔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딱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 그 다음에 또 구원자에서 주님이시다. 그래서 구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이요. 누구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누구의 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자, 그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잘 보아야 돼요. 여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는 육은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의 이력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믿음의 이력은 마음속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잖아. 그래서 네 마음속으로, 겉으로 믿는 거 아니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보세요. 10절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으니까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는 거. 의에.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시인하여? 우리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그걸 시인하란 말이에요.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이력은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혼의 그렇죠. 여기 이제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킹제임스 성경 뭐야 그죠?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이죠.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원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소테리안 구원을 소테리안이란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푸스콘 혼들의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영과 혼을 말하는 것이고 혼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들의, 자, 여기 참 중요한 거죠. 너희의 결말은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신적인 것, 우리 혼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혼이에요, 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게 혼이에요, 혼.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니 혼이 되더라. 이게 정상적인 번역이거든요. 생기가 아니에요. 기를 넣은 거 아니에요. 생명을 불어내서 호로 생명을 불어넣으니 혼이 된, 살아있는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혼이. 예. 부스콘. 이게 혼들이 구원을 받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의 이력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구원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건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을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뭐가 빠졌죠? 하나님으로부터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은 이 두려움을 전부 경외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경외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경외가 나옵니까? 무슨 공경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그래서 믿음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바로 구원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가? 노아가.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의 이름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죠.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무엇으로? 히브리서 잘 가르쳐 줬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흠전 성경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조금 말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 개혁개정은 뭐래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육지는 뭡니까? 땅을 말하는 것이요. 바다에는 다 육지잖아요. 육지에 대해 질퍽질퍽한 땅이 있어요. 그런 육지가 아니고 여기에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지금 어디를 건너가? 육지가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겠죠? 이 마른 땅 건넜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마른 땅 건너듯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육지가 아니요. 물론 육지 같이 하라고 의미는 있지만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시험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시험을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가니까 우리도 가자. 시도한 거였어요. 테스트한 거 아니에요. 시도한 거예요. 딱 들어갔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그냥 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킹제임스는 정확하게 물에 빠져 죽었다 알려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믿음의 이력입니다. 시간이 다 갔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이름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게 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병든 자 치료받을 때 그가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믿음의 이력은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치료하여 구원을 받게 되죠. 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 문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저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에게. 이들이 갔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사람은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야, 너 9명 다 어디로 갔느냐? 너 사마리아 사람 너 혼자 왔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길로 가라. 갈 길로 가라. 네 믿음이,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말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개역해지면 뭐라겠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치료받은 거예요. 치료. 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치료받은 거예요. 치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시티스라는 말이 나오죠. 피시티스는 믿음이 너의 세속한 온전하게 너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온전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 성경 번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잘못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9장 29절 믿음의 이름은 소경의 눈을 치료를 받게 되죠.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룰지어다. 자, 누구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믿는 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믿는 대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심에 딱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은 믿음의 이력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치료가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도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가 빠져있죠. 개역개정은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히 여기 보세요. 아우데 그녀가 빠졌죠. 그녀에게 바리새이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가 빠졌죠. 안심하라가 빠졌죠. 그 다음에 드가테를 따라 해. 그 피스티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치료를 받았다. 누구의 믿음?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줄 알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온전하겠다.
구원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의 이력입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104편, 십자가 31편, 믿음의 이력은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여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이력은 뭐냐?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영광은 잠시에 잠시.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믿음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지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므로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 누구를 만들었어요? 내 이름을 불리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그를 지었어.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죠. 내가 하나님을 믿죠.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의 이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 믿음의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했어. 아브라함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의 이력. 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유의지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절대적인 선물이에요. 믿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믿음, 그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 것이 그 내 의지 속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져야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앞으로 제가 오늘은 믿음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다음에는 순종의 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력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한 믿음의 이력.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을 잘 알고 믿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믿는 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권능자예요.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병을 고침을 받았다.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내 건강을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음을 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의 이력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화롭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시청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이르기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